자,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래서 외부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갈 길을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상황이 다 좋아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아무에게나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차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막 돌짝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가장 빠를까요? 고속도로가 가장 빠르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그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려면 뭐를 얻어야 된다? 평화를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을 향해서 평화가 믿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막 한없이 평화로워. 그러면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오늘 마음이 지옥 같아. 근데 어제까지만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24시간 1년 12달 평생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뒤로 자빠져도 잘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형제자매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만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해서 얻어낸 영혼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게 뭐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야 우리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귀하겠어요. 그죠? 자기 영적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무슨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어떤 문제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서라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굳게 서다 이런 말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병사들이 눈 하나 깜짝 아니하고 그 적군을 딱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테케테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밖으로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사와 같이 딱 담대하게 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가 담대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의지해봐야 그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해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걷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다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담대함 잃어버리고 다 해봐야 어려운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낸 여인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됐고 멀리 있는 사도 바울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하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 너에게 간청한다. 내가 순두개 너에게 간청하는데 너희가 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제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낸 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먼저 교회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내게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수신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로얄 yoke follow라고 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십자가 짊어지며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지금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클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과 함께 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클레멘드와 이 동역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혼자 막 끙끙 앓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면 금방 또 해결이 되죠. 본인이 말하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상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밑줄 치세요. 주 안에서 별표를 하나 치시고 항상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 별표 치시고. 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세 번째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은 들어가며 나오며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저주와 죽음을 다 가져가셨고 너희에게 행복과 번영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나의 삶 속에는 없어요. 내 영안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받은 것을 믿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풍랑이 막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를 저었다고 해가지고 그 배가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일에 너희가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건을 믿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없이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우셔봐야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죠.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문제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같이 찌르면 그러면 주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스케스라는 말인데 온순하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관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손해와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잘 감수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관용하는 것처럼 너희도 관용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여기가 너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임할 것이고 너희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뻐했어요.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날 누가 푹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괴롭죠.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찔렀는데 찡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내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참으면 아름다워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리다. 할렐루야. 응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가족들이 푹 찔리는 거지. 예. 중요한 것은 그때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또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안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는 어렵죠. 물론 우리가 칙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 사람이 찔러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 청년 때 얼마나 평강을 누렸냐면은 사람들이 가다가 나한테 18놈이라고 했어. 근데 하나도 거기에 그 기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너무 불쌍해. 어떤 애는 막 대놓고 저랑 싸우재.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퇴근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는 거야. 난 쳐다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서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랬으면 미안합니다. 정말 평안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이런 분인지 몰랐다면서 명함을 주면서 오시면 자기가 안주를 많이 드리겠다고 제가 대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비동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을 찌르면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가족들이 이웃들이 더 찔렀어요. 그러면 막 또 우리 생각이 막 나래를 피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염려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염려, 의심, 두려움, 탐심, 세상적인 안일함, 이것이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따라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미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해결된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빚이 해결된 줄로 믿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새벽기도 끝나면은 한 100명 정도가 이제 30분 지나면 다 나가고 한 100명 정도 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아줌마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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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참 하시다가 한 20-30분에 그러다가 이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복받치는 거야. 이거를 꼭 하셔. 그거를 또 한 20-30분에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이분들이 감사 그리고 기도를 끝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또 푹 찔러. 그러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지요, 믿습니다, 감사. 그래서 또 평화를 찾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풍랑을 계속 가라앉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응답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해놓고 사단이 찌르면 여러분의 가족이 찌르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마귀새끼가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마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응답이 다가오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다 별표 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성경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난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럼 이게 지켜져 이게? 나 부정적인 생각 안 해야지.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안 돼요. 나 저 사람 안 미워할 거야. 더 미운데 어떻게 해? 더 미운데.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끊어버릴 수 없다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그냥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안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복통을 일으키잖아.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졌어. 그럼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연결을 해. 그럼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 들어왔어. 그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다 뽑아내는 거야, 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예요? 사랑을 행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을 지키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도록, 우리 감정이 부정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하잖아요. 마음에 잔잔하나 평화가 임하니까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all understanding이에요. 여러분이 맨날 넘어지는 게 뭐야? 저 인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말인즉슨 내가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평화를 잃어버리면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 인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풍랑이 가라앉으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불쌍해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transcend라는 말인데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해가 그냥 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이해가 돼? 아멘. 평강이 있는 거야. 요즘 다크호스예요. 요즘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편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홍영 집사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초월해요. 사람이 바다를 건너, 이게 이해가 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래.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돼? 안 되잖아요.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래.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주님을 부르짖으면 믿어진다고 해서 부르짖어 봤더니 믿어지잖아.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오더니 그냥 눈물이 나더니 그냥 믿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자부감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죽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고달까요?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무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앞에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뭘 근거로?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안수를 그냥 죄다 받아도 안 돼.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 이분은 뭘 모르냐? 십자가의 사건을 몰라.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이죠. 이미 깨끗하게 해결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어머님이 깜짝 놀란 거야. 복음이 들린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깨끗이 나왔을 때 할렐루야. 이건 싫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죠.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전신마비 걸리신 분, 뭐 암에 걸리신 분,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이제 그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감사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오늘 십자가가 보여.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어.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사람들이 찔러와도 관용, 언약을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요거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에 맨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평강한 거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극한 고난을 경험할 때는 와, 이게 말이 돼? 항상 이랬거든. 그러니까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자, 이제 왜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는가가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끝으로
결론을 내려주는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라. 이게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그죠?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네가 날 몰라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대와 순두개가 왜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네가 날 몰라줘?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대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식상 봉사팀 네가 몰라준다는 거야? 식상 봉사팀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가대만 하면 나야? 와, 저는 이 얘기를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 의는 풍랑을 일어나게 하는, 십자가의는 풍랑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흥에서 나타난 의는 여러분의 의예요. 율법의 의야. 그 의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그 의를 사도 바울은 주장했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부부들이 맨날 어떻게 싸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뭐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지.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 걸 보니까 그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자기를 기도하고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슉! 그렇잖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할렐루야. 와, 제가 보면 어떻게 사람 같지가 않죠. 24시간 내게서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그러니까 항상 복음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putting into practice라는 말인데, 이걸 습관화시키라 이 말. 습관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풍랑이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아무도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이지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기뻐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그러면 끝.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